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2022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행하시고 계셨는가, 또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이슈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이렇게 따라갈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설이죠. 설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나쁜 게 아니고, 율법에 그게 나쁘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나그네나 고아나 이런 자들이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먹는 거, 포도 같은 예를 듭니다. 포도를 먹어도 되는데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에 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비벼서 먹느냐. 이 비볐다는 건 결국 추수했다. 추수했으니까 노동했다. 노동했으니까 일했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의 예를 봐라.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가다가 허기져가지고 그거를 좀 다오해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 군인들과 같이 먹었는데 그게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이 또 전개됩니다. 회당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른 손 환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누가는 또 의사니까 아무래도 부위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오른손잡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일하는가, 또 violate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증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엿보다는 거, 참 이 7절에 있는 말씀, 이 마귀들은 항상 틈을 엿봅니다. 혹시 뭐가 있는가? 항상 지금도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그 틈새를 열어가지고 고소할 조건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조건들 이런 것들을 살살 살펴보면서 항상 엿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병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질문하신 게 너무 멋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이렇게 묻질 않으셨습니다. 지금 딱 놓여져 있는 것은 병을 고치지 안 고치냐인데 그걸 물으면은 바리새인과 뭐 온갖 라직을 다 대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선을 하고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멸하는 거 이거 딱 설명하면은 입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을 제정한 율법의 정신을 확실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10계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규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내 남정 여정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지 말라는 규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율법의 기본,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나중에 영원히 지킬 안식을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끔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고 평안하고 환경이 뭐라 그럴지라도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오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잠깐 누리다가 또 샥 장면이 바뀌어요. 왜? 엿보다가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는 갑자기 현실에 들어와 가지고 막 하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율법 그냥 형식주의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가 생명을 구하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려서 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지나칠 때 정말 선을 행해야 되는 일을 모른 척하고 온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얘기합니다. 선을 행위로 작정하셨고 생명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그 믿음입니다. 이건 도저히 움직일 거 아닌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밀라고 애를 썼습니다. 내밀었더니 그 말랐던 손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이 분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분이 났다는 건 말씀인데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그걸로 그냥 어떻게 해서 밀어붙이려는 그 화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기가 가득하기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이성 잃어가지고 막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 멀리다 두고 예수님과 연합던 자가 잠깐 떨어져가지고 그저 실성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은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 못할 행동을 했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건 다 떨어뜨려 놓고 또 다시 시작하려면 이제 그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60이 넘어버리니까 이 분을 내고 하는 것도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해. 우리 원사님은 화내는 게 힘드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 그거 한들 뭐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나아지는 거 없고 자기 몸만 상하고 불면증 걸리고
속상하고 뭐 다 이런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한 말씀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정말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귀한 하루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나이다. 근데 그 넘어졌던 그 원인을 잘 파악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 포장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이미 마귀는 엿보고 있나이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